예,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무더위 때문에 습도 때문에 좀 힘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 많이 힘들었습니다. 33도, 34도 이래 가는 근데 듣기만 더운 게 아니고 습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몇 발짝을 걷고 나니까 온몸이 땀이 싹 이렇게 젖어드는 것을 보고 드디어 제가 제일 힘든 계절이 왔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 저 같은 분들 몇 분은 있을 건데요. 이 여름을 여러분 잘 이겨내시고 환경도 이겨내시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들으시고 그걸 마음에 담고 한 주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것을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귀한 기회로 오늘 말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광야 40년을 뭐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는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는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이건 내가 평생을 기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달, 두 달 지나가 버리면 그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말은 아이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백은 분명히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인데 라고 물었을 때에 빨리 그것을 생각도 못 해내고 습관처럼 그냥 우리 입술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모범 답안을 이야기하는 이런 안타까운 참 우리의 영적인 그런 삶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너희들 광야 40년을 한번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여기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게 너무 멀면요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이 6달 동안 전반기 동안 주신 은혜를 한번 여러분 손을 꼽아보면요 1월달, 2월달, 3월, 4월, 5월, 6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이 한 주간에 꼭 기억나는 대로 뭘 주셨는지 한번 메모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면 여러분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진짜 감사가 생기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과 함께 여러분에게 설교를 마친 뒤에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그런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 이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저는 말씀을 통해 조금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신명기라는 것은 아시죠? 이 신명기는 여러분 좀 쉽게 이야기하면요 출애굽기는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면 출애굽했던 1세대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는 출애굽기에 나타난 내용이요 신명기에 그대로 다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대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을 한 1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신 것이고요. 이 신명기는 이 그분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간 거예요. 그 아들들, 자녀들, 20세 이하의 자녀들이 장성해서 이제 어른이 다 되었고 출애굽 그래서 2세대인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대상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그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것이냐? 신명기다. 그래서 명령이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기는 기록을 했다는 것인데 앞에 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신 이런 단어가 아니고 제라고 하는 다시 주신 그런 이런 한문을 쓰고 제 신자죠. 다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누구에게 줬느냐?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대상이 지금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죠?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받아야 될 텐데요. 모세는 여러분 그 어떤 내용보다 앞서서
1절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여러분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여기 8장이니까 그죠? 앞에 6장과 7장에 이미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명령을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뭐만 하면 되는 줄 아느냐면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 안타까운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몇 번 읽었다, 심지어는 성경을 10번 읽었다, 십독을 했다 이러지만 성경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분명히 아는데 그것을 지켜서 행하는 진짜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읽는다는 것과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내가 몰랐던 것을 하나 배운다는 의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복이 안 돼요. 지켜서 뭘 해야 됩니까? 행하여야 된다. 그게 명령이에요. 명령은 여러분 지켜 행할 때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 행하라까지 주시고 그 뒤에 부연 설명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살고, 심지어 어떻게 살고? 번성하게 살고, 줄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 번성하게 살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땅을 뭐 할 것이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은 여러분 아무도 없는 노는 땅 아닙니다. 휴유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전쟁에 능한 가나안 족속들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누구도 있습니까? 거인 족속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을 여러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해 주실 것이다. 어떤 자에게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을 뭐하는 사람들에게?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여러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단어 하나마저도 꼭 씹듯이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까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것을 강조한 이유가 있는데요, 출애굽 이 2세대들,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신명기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의 아버지였던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그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그죠, 40년간 광야에서 방황만 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출애굽 1세대 너희의 조상들처럼 광야에서 죽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오늘 내가 이 아라바 광야, 이 모압 평지에서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자신이 그저 자신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번성케 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런 고백을 먼저 좀 하고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아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말씀을 아는 사람,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성도들, 바로 그분들이 축복의 시작이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고 그분들이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니, 이번에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 고백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여러분 자신이 가르친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출애굽 20대 백성들에게 강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주신 말씀이 2절부터 4절인데요. 지나간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번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아멘이죠.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이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여러분 출애굽 20대 백성에게 무엇을 지금 전하려고 했을까요? 홍해를 여러분 건넌 후에 사실 2주일이면요 들어갈 수 있었던 땅이 어디입니까? 그게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건넜습니다. 완전히 출애굽을 한 거죠. 그 홍해를 건너고 그 자리에서부터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딱 10하루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천천히 걸어가도 2주일이면 여러분 홍해에서부터 요단강까지 도착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이에요. 약속의 땅입니다. 딱 2주일이면 갈 수 있었던 여러분 그 땅을 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잊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 아시죠?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었는데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하지 못하도록 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낮추시고 심지어 자기 백성을 테스트하시고 그저 시험하시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분명하게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테스트하셔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출애굽 2세대 백성이 너희들이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셨다는 것이 그 광야 40년의 세월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죠. 우리가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어떤 영적 체험을 했는지를 한번 제가 그 현장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출애굽 1세대가 겪었던 수많은 경험들을 제가 잠깐 소개할 건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한번 소개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죠. 애굽에서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과 함께 행하는 10가지의 모든 재앙을 이분들은 다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세가 딱 도착하자마자 애굽에서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는 것을 다 이 백성들이 지켜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러분 불신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지고 그죠? 갈라진 이 바닷길을 건너는 기적을 이분들이 체험을 하거든요. 출애굽기 14장, 15장이 그런 얘기들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 홍해를 건너고 그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감사를 합니까? 인생에 여러분, 만약 여러분 제가 그죠?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고 뭐 동천강 물이라도 홍수 때에 팍 갈라지고 그 물을 우리가 건너면요 평생을 두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내게 체험하게 하셨다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런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세 번째는 한번 보십시오. 그저 홍해 바닷물이 다 자기들 건너고 여러분 그런데 자기를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 그들이 바닷물이 서로 합쳐져서 그 바닷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은 그걸 여러분 찬양한 거예요. 장구치고 박수치고 그 죽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를 쫓아오던 적군을 죽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이래 했거든요. 그 현장에 다 있었습니다. 다 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한 겁니다. 광야에서 그죠? 목이 말랐어. 물이 없을 때에 쓴물인 겁니다. 마라에서. 얼마나 여러분 짜증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무 하나 던져서 하나님이 단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먹을 것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잘 모르시죠? 뭐 농사 지을 수도 없고요. 거기 뭐 과일이 날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 없어요. 그런데 그 40년을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어요. 이 백성을 먹이시는 겁니다. 심지어 만나만 먹는다고 불평을 하니까 한 달 동안 이에 물리도록 뭘까지 주십니까? 메추라기까지 주셨어요. 그렇게 먹이시는 기적 같은 은혜를 40년을 여러분 만나를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여러분 여섯 번째를 볼 건데요. 그저 반석에서 심지어 목이 말라서 있는데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니 어떻게 여러분 반석을 쳤는데 거기서 물이 나왔어. 그 여러분 200만 명이 되는 백성이 다 그 물을 먹고 여러분 목마름을 해결합니까? 이런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도 정탐꾼의 복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그죠? 그 진짜 전쟁에 능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하는데 자기들이 싸워 이긴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그죠? 모세가 막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고?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 지는 거예요. 결국 누가 싸운 겁니까? 하나님이 싸우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정말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를 보면요. 저 시내산에서 그죠? 자신들의 눈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경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는 그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을 맺었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열 번째는 그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조상들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다 약속을 했어요. 심지어 출애굽 1세대 백성에게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약속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여러분 10명, 12명 중에 10명의 이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복을 듣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새벽녘이 되었어야 모세를 죽이고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았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게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모세야 안 되겠다. 내가 이 출애굽 1세대 이 백성을 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자리에서 다 전멸시켜야 되겠다. 이들을 죽여서 내가 이 일을 끝내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모세가 거기서 땅에 다시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중보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는 어떻게 기적적으로 듣고 나오셨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저기 전쟁에 능한 가나안 족속들을 이길 수 없었어.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이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죽이실 것을 멈추시고 그럼 내가 너의 기도대로 이 백성을 지금 즉시 죽이지 않고 이 광야에서 40일 정탐한 그 날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이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게 하다가 이 출애굽 1세대를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다 죽일 것이다. 그리고 20세 이하의 이 아이들을 장성하게 해서 그들과 함께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출애굽기의 마지막 이야기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출애굽 1세대 백성을 단번에 진멸하라고 하셨다가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죽이시는 대신에 광야 40년간 유리하고 방황하다 죽도록 사실 징계를 하신 것이죠. 벌을 내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분명히 이 광야 40년의 세월은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징계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징계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제가 믿고 있고 여러분이 믿고 있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제가 두 가지 예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여서 광야 40년 세월 동안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야는요 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 아닙니다. 광야는 내가 좀 열심히 텃밭을 가꾸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나라도 먹고 살 수 있다, 그런 땅 아닙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척박한 땅입니다. 그럼 광야에 만약에 만나가 없었으면요, 이 사람들은 40년이 아니라 40일도 살지 못하고 다 굶어 죽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 광야에서 이들을 먹이셨다는 사실이죠. 그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 두 번째는요, 40년간 의복이 휘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복이 휘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광야 40년 동안에 의복이 입고 있는 의복이 전혀 낡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해석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의복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다는 해석이 있는데 어느 해석이든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이 돌보셨다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복이 휘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 일용할 양식인 만나만 주신 것이 아니고 입을 옷도 주셨고 신을 신발도 공급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5절 말씀을 통해서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지 말라는 그게 5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5절 말씀을 통해서는 그죠? 하나님이 이 광야 40년 세월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낮추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으로 훈련을 시켰다는 것이 5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은 그죠? 이제부터라도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6절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40년이라고 하는 그 징계의 기간을 통해서 백성들이 정말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겸손한 백성이 되도록 하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로 그 광야 40년을 사용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사실은 우리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고난이 갑자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이렇게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 여러분 오늘까지 약 40년 가까운 이렇게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 힘들지 않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늘 살아왔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사실 주위의 일만 하는데도 힘든 과정도 있고 힘든 환경도 있고 힘든 경험도 있거든요. 하물며 세상 가운데 싸우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은 얼마나 더 힘든 환경이겠습니까? 월급 한 달 받으려고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직장에서 믿음 지키면서 그 직장 생활 한다는 거 쉽지 않죠. 사업은 또 얼마나 또 더 힘들겠습니까? 정말 그 믿음 지키면서 사업을 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혼자 믿음을 지키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게 쉬운 과정일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힘든 과정을 만날 때마다 누굴 더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이 백성이 광야에서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아니면요 살 수 없는 겁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저의 고백,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갑자기 찾아온 이 고난으로 인해서 그죠? 우리는 사실 낙심하기도 하고 심지어 때로는 그죠? 삶을 포기해야 하나 하는 이런 사실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도 목숨을 끊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제게 해왔어요. 정말 제 마음에는 정답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목숨을 끊으면 됩니까? 뭐 이렇게 야단을 치고 싶은데 그게 여러분,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저라도 그런 형편 같으면 사실 목숨을 끊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실 건데 우리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보입시다. 여러분,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 다 이해가 되셨는지 받아들이시는지 모르지만 목숨을 끊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어떤 순간에 그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마치 아파트 같으면 한번 떨어지 보고 싶은 이런 충동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정말 그런 믿음과 지혜가 있다면요, 자신에게 다가온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에 빠져서 절망에 빠져서 여러분 우리가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도우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정말 힘들지만
그러나 내 형편을 아시고 나를 도우실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오늘 말씀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여러분 119편 67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그릇 행했다는 겁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나 자신을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 당하기 전에 그렇게 그릇 행하는데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이제는 내가 뭘 한다고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고난이 무조건 이 싫은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정말 그릇 행했는데 이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71절은요, 똑같은 119편인데 71절은 좀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무엇이다? 유익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합니까? 어떻게 고난 당하는 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신이 고백을 하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 이로 말미암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뭘 배웠다고요? 주님의 율례들을 내가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저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두 가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고난이라고 하는 이 환경에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두 번째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뭐 시키시는? 훈련시키시는,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뭐가 있다?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정말 잘못했다고 우리를 완전히 내버리시는, 이런 팽개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자기 백성에게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원치 않는 이런 고난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 기억하시고 더욱더 단단한 신앙인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품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자기 백성을 돌보셨던 하나님, 더 나아가서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우리 자기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고 한 주간 1월부터 6월까지 내게 주신 은혜를 한번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한번 그런 것을 기록을 해보면서 한 주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고 다음 주에는 진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